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마지막에서부터 출애굽기 시작 사이 400여 년의 기간을 축약해서 서술합니다. 생육과 번성의 복은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며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개미떼처럼 불어나 인구가 매우 많아지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많다라는 의미의 비슷한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고 그것도 모자라 매우라는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합니다. 이것은 인구의 증가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이 개미떼나 가축떼처럼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야곱의 허리부터 시작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강한 민족이 됩니다. 야곱의 허리는 그가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어긋나게 된 허벅지 관절을 말합니다. 허벅지는 남성의 생식 능력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은 허벅지가 깨져서 절뚝거리는 한 사람을 통해 왕들을 내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레위로부터 모세까지 몇 세대 되지 않으므로 요셉이 죽은 때로부터 이 단락에 기록된 나라의 성장까지는 아마 1년 남짓할 것입니다. 여자와 아이를 빼고 어른 남자만 60만 명이 출애굽했으므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 인류는 약 200만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언약의 자손인 야곱 가족은 70여 명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합니다. 이는 창조 이야기를 시작으로 창세기 전반에 걸쳐 반복되는 하나님의 복이 성취된 결과였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복의 결과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었고 이제 무대는 유대인들을 향한 첫 박해로 바뀝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바로가 부가한 엄청난 양의 강제 노역으로 이어졌으며 극기야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남자 아기들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영아살해 시도도 귀결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거나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가 라는 질문으로 대변되는 신정론의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그들이 억압을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창대하고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잦았던 아브라함, 소심했던 이삭, 위골된 환도뼈를 가진 야곱, 버림받았던 요셉을 통해 언약을 이루시고 이스라엘을 대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과 그의 시대 사람들이 모두 죽자 그들의 시대가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길을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내실 길을 믿습니다입니다. 위골된 환도뼈 곧 연약한 인간에게서 한 민족이 나왔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먹을 것이 없어 애굽에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공백기간이라 느껴지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생육과 번성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길을 내신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건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인생의 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언약을 400년이 지남에도 잊지 않으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이 언제나 제 삶을 앞서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과정임을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지라.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확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자 애굽 왕은 이스라엘에게 더 큰 노역을 명령한 이후 두 번째로 교활할 계획을 세웁니다. 히브리 산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여인의 해산을 도울 때 여자이면 살리고 남자이면 죽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번성하게 하신 것은 애굽인으로 하여금 화나고 두렵게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을 더욱 가혹하게 다루어 이스라엘 백성이 구출을 원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연유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으면 하나님 백성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줍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나마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권세를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산파들은 400년에 걸친 애굽 생활 중에서도 야훼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어찌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고 물었을 때에도 산파들은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산파가 이르기 전에 해산했습니다라고 답합니다. 이들은 공경에 처했을 때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믿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십니다. 세상 왕보다 하늘 왕을 두려워해 언약 자손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산파들 집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지라를 직역하면 그가 그들을 위해 집을 세우셨다입니다. 대부분의 영어 번역은 이를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고 번역합니다. 산파들이 아이들을 살린 대가로 그들에게 남편과 아기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히브리 산파처럼 세상 왕이 아닌 하늘 왕인 하나님만 경외하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몸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혼을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진 분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성도의 힘이요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모든 사건 속에서 전적으로 순종하길 바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산파를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모세의 구원 이야기요, 크게는 이스라엘 민족 구원의 태동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들을 모두 죽이라는 바로의 칙령이 선포된 이후에 태어났습니다. 모세를 석 달간 숨긴 부모는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담을 넘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나일강에 아기 모세를 떠내려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그 안에 역청과 나무진도 칠했습니다. 정석껏 만들어진 갈대 상자는 애굽 공주의 손에 들어가기까지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는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리라는 믿음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강이 모세를 보내면서 그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생명의 젖줄로 숭배하던 나일강이었지만 모세에게는 그저 사방이 죽음으로 둘러싸인 무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방주를 연상시키는 갈대 상자 속에 있던 모세는 바로의 공주에 의해 그 물에서 건져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과 다름없는 모세의 인생에 개입해 기적적으로 구원하십니다. 바로의 딸로 하여금 상자 속 아기가 히브리 남자인 것을 알고도 불쌍히 여기게 하십니다. 때마침 등장한 한 히브리 소녀의 제안을 받아들여 아기 유모에게 맡겨 젖먹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양육비도 원수의 집안에서 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그는 바로의 칙령에서도 안전했고 심지어 왕족의 일원이 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녀는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의미로 그에게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훗날 그가 건져내는 자로서 사역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도 건져냄을 받은 자가 됩니다. 모세가 나일강에서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건은 장차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구원받는 사건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산파처럼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 요게벳과 미리암처럼 평범한 엄마와 딸, 애굽의 공주 등 다양한 사람 등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아 살게 된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물에서 건집니다. 반대로 히브리 남자 아기를 죽인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 수장됩니다. 히브리 남자들을 근절시키려던 바로의 노력이 좌절된 것입니다. 어린 모세가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구원을 얻고 어머니와 누나의 보살핌 아래 성장하며 적신의 심장부에서 양육을 받기까지 이 모든 과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상황이었지만 그 가운데 이름도 거론되지 않은 여인들을 통해 은밀하게 역사하신 그분의 섭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운명과 미래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을 만큼 크고 강력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역사의 주인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응 포인트는 요게벳처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저와 자녀의 삶을 맡기겠습니다 입니다. 모세 이야기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라는 인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아무런 보호 없이 갈대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띄워졌으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의 딸의 사랑으로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방향도 없이 떠내려가는 갈대상자를 바로의 딸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탄의 어떤 방해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요게벳처럼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과 자녀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요게벳의 믿음을 통해 구원의 사건을 통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런 보호받지 못한 어린 모세를 바로의 공주 앞으로 인도하셨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요게벳처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저와 자녀의 삶을 맡기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 2장 24절로 2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2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정하신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호소하는 자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한 훈련을 받는 40년 동안에도 모세를 죽이려 했던 애굽 왕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된 노동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소리는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으며 개입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25절에 돌보셨다와 기억하셨다에 해당하는 동사들은 히브리 본문 보다와 헤아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헤아리셨습니다. 성경에 기억하다의 주어가 하나님인 경우 대체로 구원 사건이 뒤따릅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심이 구원 역사의 시작입니다.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요셉이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이라고 거듭 당부한 예언과도 같은 유언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의 실천이었습니다. 성경의 이름이 구약과 신약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잊고 살아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 백성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세대를 걸쳐 이어졌습니다. 구원의 약속은 지금 현재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재림 때에 최종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실해야 합니다. 언약의 백성답게 사는 여러분의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생각하심으로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신실하게 대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언약을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본질은 다가오심과 다가설 수 없음으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고통 중에 탄식하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돌보기 위해 가장 먼저 행동으로 옮기신 일은 모세에게 찾아가 그를 만나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것은 폐허라는 뜻의 호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폐허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실 모세의 처지나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은 폐허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것에 하나님은 떨긴 나무에 붙었으나 그것을 사르지 않는 불을 매개로 모세의 눈앞에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성경에서 불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심판의 불과 정결하게 하는 불입니다. 여기서는 정결의 기능을 합니다. 떨기나무와 같은 모세를 불로 정결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고대 셈종 문화에서는 누군가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관습은 애정, 즉 호의와 우정을 담은 표징입니다.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사무엘도 하나님에게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후 모세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르심과 함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모세를 불러 사용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를 부르신 목적대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시면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부르시면 게르솜이라 탄식하던 무기력한 노인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쓰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민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모세처럼 우리 삶의 빛과 그림자는 모두 쓰임받는 준비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보기에는 흠이 있고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 그분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며 겸손하게 그분의 일을 행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에 반응한 모세를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 사용하신 하나님, 오늘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사라지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친밀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누구이기에 라는 변명을 멈추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실패 없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야훼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4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말도 하는 일에도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언변이 부족함을 핑계삼아 네 번째로 소명을 거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했습니다. 두려워서나 혹은 겸손해서냐라는 논란을 떠나 이것은 모세의 진심이었습니다. 언변이 부족하다는 말은 애굽으로 가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족으로서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일반 학문을 비롯해 전략, 무술, 대중연설법 등 모든 학문을 망라해 배웠을 것입니다. 사실 오경의 나머지 부분을 볼 때 모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모세는 말이 능하더라 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그는 분명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말을 잘하는 능력을 주겠다고 확신시키십니다. 또한 모세가 염려하는 바를 불식시키기 위해 그의 형 아론을 동역자로 세우십니다. 그는 여전히 부족한 자신에게 초점을 맞춤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합니다. 이를 교정하기 위해 하나님은 사람의 입을 만든 이가 하나님 자신이며 모세의 입과 함께하고 그가 할 말을 가르치겠다고 하십니다. 모세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는지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소명을 주실 때는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입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입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입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입을 사용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입으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실 때 새로운 능력을 갑자기 주시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던 능력을 사용해 일하십니다. 사명은 사명을 받은 자의 조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내신 이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핑계 대신 순종으로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하나님 앞에 핑계 대신 능력 주실 주님을 신뢰하는 순종으로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입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에 입과 혀, 말이라는 단어가 무려 14번 나옵니다. 그 정도로 신앙생활에서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입이 하나님 권세 아래 있어야 합니다. 말을 잘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실 때 우리 입을 통해 거룩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세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늘 두렵고 자신이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앞에 두고서도 핑계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한 모세의 입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할 말을 그 마음에 알려주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겁먹은 제자들에게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편지를 잘 썼던 바울도 말에는 어눌하다는 비판을 받았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멋지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말의 능력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세의 핑계가 저의 핑계가 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환경이 두렵고 사람이 두려워 핑계대며 순종하지 못했던 저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인내하며 설득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훼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출애굽기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소명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모세는 40년 전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려다가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소명을 받아들이고 형제들을 구원할 능력을 갖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격려하십니다. 첫째, 그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세를 죽이려던 사람이 바로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모세는 더 이상 쫓기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가장 큰 두려움, 넘기 힘든 장애물이었던 애굽 왕이 죽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둘째,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십니다. 물건으로서 지팡이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지팡이는 모세가 오랜 세월 양을 치면서 사용해 오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목자로 살아가며 의지했던 물건일 뿐입니다. 그 지팡이는 호렙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 사용하셨던 도구이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그와 함께한다는 약속을 나타내는 상징물입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떠나는 모세에게는 많은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소유하고 있던 너무나 또 평범한 것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지팡이는 생명이 없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지만 모세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막대기가 될 것입니다. 그 지팡이는 나약한 모세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되어 이 지팡이를 사용해 그들을 인도합니다. 마른 막대기가 주님의 도구가 되었을 때 이적이 나타났듯이 주님이 모세를 쥐고 계실 때 모세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지팡이가 되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쓰던 지팡이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진 작은 물질이나 하찮게 여기는 재능을 가지고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지팡이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자 본질이 바뀐 것입니다. 마치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을 때 모세는 애굽의 절대자 바로를 압도하고 굴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보잘것없는 지팡이 같은 우리도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모세의 지팡이와 같이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세를 죽이려던 자들이 죽었듯이 대적을 죽이시면서 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두려워함을 아시고 그의 손에 지팡이를 들려주시고 함께 하심의 증거를 보여주신 주님, 부족하고 나약한 저의 인생이지만 주님이 주신 소명을 담대히 붙잡고 순종하여 주님의 손에 붙잡힌 막대기 같은 삶으로 쓰임받길 원하오니 오늘도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백성이 믿으며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출애굽기 4장 3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4장 3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한 마지막 준비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40년 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자처했으나 백성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여전히 거부했다면 그는 결코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명자의 앞길을 세심하게 인도하시며 격려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말과 기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열조의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자로 보내주셨으며 애굽에서 불러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모세의 리더십을 수락합니다. 이 대목은 요셉의 유언,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당신을 직접적으로 계시한 사건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제로 응답된 순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셨고 고난을 살피셨다고 전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시고 방문하셨으며 고통의 현장을 찾아와 조사하셨다는 뜻입니다. 살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외면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같이 보면서 가슴 아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한 것은 이적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고통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죽음에서 구원받고 홍해에서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구원의 말씀과 성취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경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해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동족에 대한 모세의 애정과 열심을 오히려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세의 말을 신뢰하고 그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자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구해주셨습니다. 공동체는 이렇게 같은 비전을 품고 동일한 은혜를 나누며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장차 고난을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중보하며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설 때 우리가 보호받고 시리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위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모든 일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만 경배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세를 위해 아론을 준비시키시고 공동체의 마음을 어루만지심으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이 그분의 일꾼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임을 깨닫습니다. 모세가 순종하였을 때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것처럼 저도 오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를 이루실 하나님만 경배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야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야훼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80대인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대담하게도 백성들의 신이라고 생각한 바로와 대면했습니다. 그들은 바로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기적을 행하지도 않고 다만 백성을 보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여기에서 절기로 번역된 용어는 순례길을 떠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야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이미 약속하셨고 그것은 애굽에서 사흘길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선포하십니다. 보내라는 해방하다, 놓아주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세상의 권력을 향해 하나님 백성의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하나님 명령을 전하자 바로는 즉시 거부합니다. 이를 자신의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보았습니다. 바로의 대답은 야훼가 누구냐는 의문절로 시작해 야훼의 신적 권위와 위상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애굽에 내릴 10가지 재앙이 애굽에서 숭배되던 10가지 자연 신들임을 고려하면 나는 야훼를 알지 못한다는 바로의 말은 자신이 섬기는 애굽의 신들과 모세가 전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중 누가 과연 참신인지를 증명하는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결국 근원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싸움입니다. 앞서 하나님은 바로가 완고히 행할 것과 그로 인해 큰 권능을 나타내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가 거부하는 핵심의 근거는 나는 야훼를 알지 못하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데 비해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야훼 하나님에 대한 바로의 인식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그는 완악하게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해서 그렇게 완고하게 거부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완고한 거부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겠습니다 입니다. 바로는 자랑이라도 하듯 야훼를 모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창조주시며 능력과 위엄이 크신 분인지 몰랐습니다. 나아가 자신의 백성과 나라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팍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고하게 거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그분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 말씀을 몰랐고 완고하게 거부했습니다. 결국 모세와 바로의 마지막은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세상에 하나님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로의 완악함이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로는 무지했고 오만했으며 그래서 완악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온유했으며 그래서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 저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 완고한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모세와 같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바로가 백성들의 짐을 덜어준 것이 아니라 가중시켰기에 슬퍼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학대를 당하게 된 연유와 그들을 위해 자기를 보내신 이유를 야훼께 묻습니다. 항의하듯 질문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약한 믿음을 탓하지 않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강한 손을 대적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응답하십니다. 그것도 2번이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를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나타날 10가지 재앙을 생각하면 모세가 절망하여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일렀습니다. 모세와 백성은 벌써 낙심했지만 하나님은 아직 그분의 일을 시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 상황 역시
당신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강한 손입니다. 바로에게는 제국의 힘과 노련한 정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순간 그를 기다리는 것은 멸망입니다. 바로의 강한 손은 제국의 인구, 경제, 군사의 힘이지만 하나님의 강한 손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의 권능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강함과 노련한 공격을 우리는 못 당해냅니다. 하지만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을 움직이는 제가 되겠습니다입니다. 종종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늦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당해낼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약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변화는 시작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분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강한 손을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원수와 대적이 심판받는다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아니하고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강한 손을 움직이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야훼의 말씀과 같더라. 출애굽기 7장 12절로 1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7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세상 권세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원과 능력을 동원해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아마도 애굽에서는 요술이 매우 발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영적 세계의 힘은 다양한 모양으로 초자연적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애굽 마술사들도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능력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 요술사들은 처음 두 재앙인 물이 피가 되는 것과 개구리의 출현을 똑같이 일으켰습니다. 이는 단순히 능숙한 속임수가 아니라 사탄으로 말미암은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사탄은 모든 능력과 거짓 기적과 속임을 행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들 중 둘은 모세를 대적한 얀네와 얀브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뱀이 그들이 요술로 만든 뱀을 삼켜버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큼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많은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권능을 알아보고 굴복하거나 쫓겨나갔습니다. 마술에도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을 따라오지는 못합니다. 귀신도 힘을 쓰지만 성령의 능력 앞에서는 꼼짝을 못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세를 바로의 권세가 감히 대항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을 뿐이며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무너져 버리게 됨을 보여줍니다. 이적은 바로로 하여금 야훼의 주권을 확신토록 했으나 그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여러 재앙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신학자들은 바로가 먼저 마음을 완악하게 했으므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결론짓지만 성경은 이와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완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야훼의 말씀과 같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모방할 수 없는 권세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 담대히 세상에서 살아내겠습니다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지로 살아갑니다. 바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간의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은 강팍함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고집스러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 사례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사람이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 당신의 영광과 신성을 보이셨지만 많은 사람은 어리석음과 고집을 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무리 강팍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팍함이 클수록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진정한 권세는 외양이 아니라 능력에서 판명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살아있는 척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무력한 세상의 권세를 삼켜버립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살아있는 권세입니다. 믿음으로 세상과 맞서는 성도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체험합니다. 우리는 그 권세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권세를 힘입어 담대히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로는 하나님 앞에서 강팍함으로 그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바로의 저항이 셀수록 하나님의 권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는 진실을 오늘 마음에 새깁니다. 저에게 오늘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의지하고 저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세와 아론이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출애굽기 7장 2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7장 20절 말씀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에도 바로가 완악함을 버리지 않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올 때 그를 만나라고 모세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의 근원으로 생각되어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나일강은 7월에서 8월에 범람해서 토양을 침수시키고 풍성한 곡식을 얻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시기에 바로들은 나일강이 가져다준 복을 기념하기 위해 의식을 행했습니다. 모세는 아마 이러한 특별한 행사 기간 중에 바로를 회방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가 그의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칩니다. 지난날 히브리 사람을 살리기 위해 애굽 사람을 치고 살인자여 도망자가 되었던 모세가 이제는 민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애굽의 모신인 나일강을 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자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합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이 이적을 따라하지만 마실 물을 악취나는 피로 변하게 함으로써 요술사들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돕기는커녕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능력이 있었다면 피를 마실 수 있는 물로 돌려 놓았어야 합니다. 나일강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일은 종종 있었습니다. 나일강은 주기적으로 범람했기에 처음에 사람들은 물의 색깔이 바뀌는 것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했음을 알려줍니다. 이는 확실한 변화이자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의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자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해야 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주었듯이 애굽 사람들은 물을 마시기 위해 이제까지와는 달리 힘든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피 재앙은 죽음의 재앙입니다. 물고기의 떼죽음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닥칠 재앙이 떠오릅니다. 이 죽음과 악취의 진원지는 바로의 완악함입니다. 바로는 당시 살아있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악했습니다. 성경은 피로 변한 나일강 현상이 7일 이상 계속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붕괴와 백성의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완악함이 어떠한지는 내뿜는 악취만으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란 백성의 안위를 살피고 그들의 필요를 건강하게 채워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바로가 보여준 모습은 지도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독선적이었습니다. 그는 백성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았으며 백성보다 자신의 왕권과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반응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하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완악한 지도자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완악하지 않겠습니다 입니다. 바로는 스스로를 완악하게 합니다. 이는 그가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위해 보복하시며 갚아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을 추구하고 그 결과물들을 누리며 살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숭배하며 중요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다 헛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그것들이 화와 복을 준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탐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인 우리도 세상의 것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못하면 무의식적으로 우상 숭배의 죄에 깊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마음이 완악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철저히 우상을 구별하여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완악한 마음이 깨어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흉내내는 이들을 보며 완악해진 바로의 모습에서 제 교만을 발견하고 완악해져 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오늘 완악한 마음을 온전히 깨트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제가 되길 원하오니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출애굽기 8장 1절로 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8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창조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현상은 인간에게는 재앙입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입니다. 피재앙처럼 나일강을 이용한 재앙으로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했던 마지막 재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요구하시고 경고하신 메시지는 내 백성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놓아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개구리로 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개구리로 치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개구리는 창조의 신 쿠눔의 아내이자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 헤케트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은 개구리에게 신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일강에 물이 빠진 후인 10월에는 개구리가 많았으나 8월에 개구리를 보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보통 나일강가에 서식하는 개구리가 이제는 강을 떠나 집과 마당과 밭에까지 올라왔습니다. 궁, 침실, 침상, 집, 화덕, 떡반죽 그릇 등은 주로 축복하거나 저주할 때 많이 언급하는 대상입니다. 개구리 재앙은 창조 모티브와 연관되기도 합니다. 창조 때 하나님은 바다 짐승이 물에서 번성하게 하셨고 그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 질서가 역전되어 번성한 개구리가 사람을 괴롭힙니다. 7, 8월에는 나일강 상류와 중앙 아프리카의 우기가 찾아오는데 이때 상류에서 내려오는 점토나 이물질이 강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기가 지난 후 가을은 개구리의 짝짓기 계절이어서 많은 개구리가 무트로 올라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주의적 시각을 받아들일 수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만약 주기적으로 일어난 자연현상이라면 사람들이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 개구리들이 나일강으로 돌아가지 않고 들판 사람들의 거주지 왕궁에까지 침범한 것을 보면 일반적인 현상은 아닐 것입니다. 셋째, 성경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했다고 말합니다. 넷째, 개구리가 인간의 거주지에서 떠난 시점은 바로가 모세에게 요청한 내일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피조 세계가 기적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개구리 재앙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불순종함으로 일상이 재앙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일상이 축복인 삶을 살겠습니다 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구원의 방편이지만 대적자에게는 멸망의 도구입니다. 물이 피로 변한 재앙 이후 7일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이와 같이 바로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닥친 재앙만 물러가면 다시 괜찮아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바로가 거부할 경우 뒤따를 참상을 가감없이 전합니다. 출애굽 재앙을 신들의 전쟁 관점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개구리 재앙을 다산의 상징으로 숭배되던 여신 헥트에 대한 심판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바로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우리와 바로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바로나 우리 모두 동일한 선택지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생명의 길과 심판의 경고.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개구리 재앙을 통하여 모든 창조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기에서 벗어나 숨을 쉬게 될 때 주님의 뜻을 거스른 바로처럼 저 역시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주님께서 불순종한 적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재앙을 맞이하는 결말을 얻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도 순종을 선택함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야훼의 말씀과 같더라. 출애굽기 8장 18절로 1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8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적은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땅 역시 하나님의 통치 영역임을 보여줍니다. 앞에 나온 두 재앙과의 차이점은 경고 없이 시작하고 물이 아닌 흙을 사용하며 애굽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하고 재앙이 끝나는 시기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고 없이 시작된 이유는 바로가 스스로 정한 시간에 개구리가 물러감을 보고도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에 대한 징벌입니다. 아론이 그의 지팡이로 티끌을 치자 날아다니며 무는 곤충들이 사람과 가축을 뒤엎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킨님인데 구약 성경에서 이곳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각닭이 아니면 모기일지도 모릅니다. 티끌이 다 이가 되어라는 진술은 이가 대단히 많아지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한 표현 방법입니다. 이 재앙은 사막의 신인 세트를 공격했을 것이며 애굽 제사장들에게도 피해를 입혔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땅을 개부라는 신의 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밀과 보리가 개부의 갈비뼈와 등에서 자란다는 말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개부의 몸에서 양식을 빨아먹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땅의 흙이 해충으로 변해 애굽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애굽의 제사장들은 빈번한 목욕과 면도와 맞이겉옷을 입히는 것으로 그들의 청결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야훼는 성가신 곤충들로 종교인들을 더럽히셨습니다. 여름밤 모기 한두 마리도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는데 온 땅의 티끌이 모두 이가 되어 몸에 기어오르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더 강하게 더 참기 힘든 고통으로 바로와 애굽에 임했습니다. 요술사들은 이 이적을 따라할 수 없었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인정했습니다. 게다가 요술사들 중 하나가 나서서 바로에게 직접 하나님을 인정하는 직언을 고합니다. 그들은 이 재앙에 대해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권능이니이다에 해당하는 뜻은 손가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에게 적용되면 하나님의 창조적 권능을 의미합니다. 이 세 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친히 피조세계에 역사하셨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세 번째 재앙의 특징은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재앙을 멈추게 해달라는 바로의 간청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심지어 재앙이 멈췄다는 언급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완악한 마음가짐은 반복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피조물의 교만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저는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없고 창조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루는 존재입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피조물이고
이 세상의 대리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남다른 능력을 가졌다고 우쭐하기가 쉬운데 결국 도토리 키 재기일 뿐입니다. 나 자신이 피조물인지 안다면 자만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자연과 동물들과 미생물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반면 오직 인간만이 이 일을 제기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고도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은 멸망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겸비한 자가 생명과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짓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창조주시며 저는 연약한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강팍하여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저의 마음에 완악함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임에도 완악한 마음으로 그것을 애써 부정하는 이들이 많은 이때에 저를 바로 앞에 모세와 같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출애굽기 8장 2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8장 28절 말씀입니다. 인간은 겪어보아야만 깨닫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바로는 그런 인간을 대표하는 인간상입니다. 이와 파리 재앙을 목격한 바로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전개되는 상황을 보며 생각을 바꾸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서 나온 답은 철저한 포기가 아닌 타협이었습니다. 바로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붙잡아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예배 받으실 곳으로 광야를 지목하셨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곳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단순함과 집중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완악함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타협안은 모세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제사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라고 설명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짐승을 죽여 제사 드리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동물을 신성시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인들은 황소를 아피스나 레의 화신으로, 암소를 여신 하토르의 화신으로 여겼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신성 모독이 되어 폭동 유발의 근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두 번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모세의 청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러 애굽 사람들의 눈을 벗어나 광야로 가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일시적으로나마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제사를 드려도 좋지만 고센 지방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쇠사슬을 늦추기는 했으나 아직도 쇠사슬이었습니다. 바로의 제안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노예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일거양득 방안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도 섬기기도 하고 바로도 섬기는 혼합신앙을 가질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노예도 잃지 않고 재앙도 면해보려는 마음으로 타협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사탄의 타협안을 과감히 거절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입니다. 사탄은 거짓말로 집요하게 우리의 발목을 잡으며 인간이 계속해서 자신의 지배 아래서 자신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말은 마귀가 유혹할 때 즐겨 쓰는 방법으로 가장 성공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믿기는 믿되 너무 열광적으로 믿지 말 것이며 신앙생활을 할 때도 너무 협소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죄가 되지 않는 즐거움과 여가선용까지 버려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라는 말은 믿는 자들의 첫 번째 법칙인 세상으로부터의 구별과 모순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우리가 즐기는 것, 연민, 어떤 일을 행하는 방법에서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첫째 규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떠나야 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사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며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는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위해 떠나야 할 세상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저에게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르기 위해 세상 권세가 내놓는 타협안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사탄의 속임수와 괴계 속에서 과감히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출애굽기 9장 34절로 3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9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돌이킬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7번째 재앙에서 새로운 요소는 애굽 사람들의 죽음이었습니다. 모세는 당시 보리와 삶은 우박으로 상했지만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않아 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이 재앙은 고센을 제외한 애굽 전역을 휩쓸며 내린 살인적인 우박이었는데 어떻게 모세는 그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을까요? 이는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그들에 대한 자비를 잊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애굽을 치셨지만 아주 멸하지는 않으셨으며 애굽에 비록 큰 피해를 입기는 했으나 양식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님을 알게 합니다. 완악하게 버티던 바로는 7번째 불섞임 우박 재앙 앞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을 아시면서도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비와 우박과 우레를 그치셨습니다. 우박과 우레 소리가 그치자 바로는 마음을 돌이켜 다시 완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재앙이 반복되는데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그가 다시 악한 길로 돌이킬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만도 이 구절을 포함해 10번이나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예언하셨습니다. 바로의 강팍함은 그가 아직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6번째 재앙에서처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완악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도록 허용하실 뿐만 아니라 완고함을 더하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징계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사악한 자가 악한 길과 그 행위에서 떠나 회개할 것을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궁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하지만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르며 스스로를 진노를 쌓는 자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죄의 무감각을 버리고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과 육체를 따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바로가 그렇게 뻔뻔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신하들도 그와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마음이 완악한 사람만 가득하다면 그곳은 서둘러 벗어나야 하는 애굽일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지할 대상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것은 인간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을 찾고 애통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다가도 환난이 지나가면 회개했던 것들을 잊고 교만해지곤 합니다. 죄에 대해 죽지 않으면 인간은 육체를 따르려는 마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 깨닫는 데서 진정한 회개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죄의 무감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같이 이루어질 하루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바로는 마음이 강팍하여져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보고서도 믿지 아니하고 그 곁에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어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오늘도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야훼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야훼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출애굽기 10장 10절로 1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10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애국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무능함이 드러났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은 연이은 재앙으로 애굽이 망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왕은 여전히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광야로 가서 야훼께 예배하려 하는가를 물었습니다. 이에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가솔들과 가축들이 가서 예배하겠다고 답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이스라엘의 남자들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며 부분적으로 허락합니다. 바로는 여전히 겸비하지 못하고 완악한 마음을 품은 채 아이들은 남겨두고 장정만 가서 야훼를 섬기라고 말하며 하나님과 협상하려 듭니다. 바로가 보기에 모세의 요청은 애굽을 탈출하기 위한 핑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이들을 잡아두어 이스라엘이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면 악인들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애굽에 둔다는 것은 아이들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둔다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야훼께서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야훼의 도를 지켜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셨습니다. 부모는 날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시간 지혜와 힘을 구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맨 먼저 가르치는 것은 성경이어야 합니다. 구원은 이해에서가 아니라 믿음에서 생기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납니다.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모든 부모의 의무입니다. 신하들이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라고 반문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왜 그토록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려 하지 않은 것일까요? 물론 이스라엘 자손이 제공하는 노동력을 상실할 경우 감당해야 할 경제적인 부담에 대한 염려가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타협 안에 만족하지 않자 궁정에서 쫓아냈습니다. 이전에 면박을 듣고 쫓겨났던 것처럼 또 쫓겨났습니다. 이것이 바로의 방식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지만 바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고통을 당했으면 바뀔만도 하지만 그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변하는 마음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마음이 여전히 완고했던 그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사탄의 계략을 분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타협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바로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징계를 당했으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부분적 순종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올무에 걸려 있습니다. 야훼를 믿고 애굽을 떠났다고 하면서도 가족들을 세상 속에 남겨둡니다. 부모들은 광야에, 자녀들은 애굽에.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자녀들이 애굽에 남아있다면 부모들은 그곳을 떠났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양새는 한편으로는 야훼를 섬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를 섬기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야훼와 바로를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도 사탄의 계략을 분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저를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기를 강요합니다. 오늘도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서 반쪽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이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출애굽기 10장 1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하나님이 동풍을 일으켜 메뚜기를 불러 들이십니다. 메뚜기는 우박 재앙에서 남은 곡식과 채소를 완전히 파괴해 애굽에 전무후무한 피해를 줍니다. 이미 우박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이런 메뚜기 떼가 몰려왔으니 애굽은 완전히 죽음의 땅으로 변했다고 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오늘까지도 메뚜기 떼는 근동 지역의 무서운 재난들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검은 구름처럼 하늘을 뒤덮으며 날아다니는데 그 수가 너무 많아 잠시 온 땅에 어둠이 덮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식욕으로 먹어치워버려 메뚜기 떼가 지나간 땅에는 황폐와 기근만이 남게 됩니다. 현대에 관측된 바에 의하면 메뚜기 떼는 하루에 10만 톤의 채소와 풀을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1889년 메뚜기 떼가 홍해를 건너 애굽의 2,500평방킬로미터나 되는 지역을 초토화한 적도 있었습니다. 1881년에 사이프러스에서는 1,330톤에 이르는 메뚜기 알을 파괴했습니다. 1865년 요바에 메뚜기 떼가 들어와 순식간에 수 킬로미터의 땅을 수십 센티미터 두께로 덮었습니다. 이처럼 메뚜기 재앙은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한순간에 온 땅을 파괴하실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메뚜기 재앙은 애굽을 창조 이전의 무질서와 혼돈의 모습으로 되돌린 반창조적 재앙이었습니다. 메뚜기가 햇빛이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메뚜기가 땅을 빼곡히 덮었던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메뚜기 떼가 덮였는지 묘사한 것이었지만 2차적으로는 메뚜기 떼로 인한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위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창조자의 손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겠습니다 입니다. 애굽은 비극적인 경제적, 사회적, 신학적 파괴 때문에 본래의 아름다움을 빼앗겼습니다. 애굽 온 땅을 덮은 메뚜기 떼는 우박을 피한 모든 나무와 열매를 먹어치워 어디에도 푸른 것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먹을 것이 사라진다는 것은 죽음과 같은 고통입니다. 애굽의 하늘 여신 누투는 이 메뚜기를 통제할 수 없었으며 농작물 풍요의 신 오시리시 역시 농산물의 파괴를 막지 못했습니다. 메뚜기 떼로부터 곡식과 푸른 잎의 채소와 나무를 지켜주리라 믿었던 애굽의 신 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이 증명되었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앞으로 이어질 재앙과 이적의 복선입니다. 땅이 어둡게 된 것은 흑암 재앙과 연결되며 바로가 메뚜기를 죽음이라고 말한 것은 장자 죽음 재앙과 연결됩니다. 동풍으로 메뚜기를 불러오신 하나님이 서풍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홍해로 몰아 넣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 횡단 사건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손길을 거두시면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처럼 하나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급할 때만 임기응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메뚜기 떼가 애굽 땅에 임했다는 어구를 반복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번에도 보호받았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합니다. 무서운 심판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창조자 손에 붙들리며 사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면 쓰임받음을 작은 메뚜기를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바로는 수많은 이적을 보았음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손에 붙들겨 살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출애굽기 10장 2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10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9번째는 흑암 재앙입니다. 3번째와 6번째 재앙과 마찬가지로 9번째 재앙도 경고 없이 행해졌습니다. 흑암 재앙은 애굽에 임할 마지막 재앙과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할 구원 역사와 긴밀히 연결됩니다. 첫 번째, 애굽을 뒤덮은 흑암은 애굽에 임할 마지막 재앙인 6월절 밤 사건의 예표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에만 빛을 주신 것은 홍해 횡단 사건 때 애굽진과 이스라엘진을 나누신 일의 예표입니다. 이와 같은 흑암과 빛의 대조는 창조 첫날을 떠오르게 합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자 3일 동안 흑암의 두터운 구름이 애굽 온 땅에 드리워졌습니다. 흑암이 있게 하라는 직역하면 내 손을 펴라, 그러면 어둠이 있을 것이다 입니다. 여기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실제적 어둠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더듬을 만한 흑암은 물건을 찾기 위해 더듬거리거나 맹인이 주위를 조심스럽게 더듬거릴 때 사용하는 단어로 이 구문을 직역하면 그리고 어둠이 더듬게 만들 것이 된다가 됩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 어둠이 지독해지면서 맹인이 된 것처럼 더듬거리며 다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집트에는 태양을 형상화한 신이 많았습니다. 이 재앙의 목표는 애굽의 주신 중 하나인 태양신 레인데 바로는 레의 표상이었습니다. 레는 일광과 따뜻함과 생산에 관여하는 신이었습니다. 호루스의 신들도 태양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여신 누투는 우박과 메뚜기 재앙은 물론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면목을 잃었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어둠을 악한 영들에게 거주하는 혼란의 영역으로 간주했습니다. 3일씩이나 지속된 어둠은 흑암의 세력이 레신을 이겼다고 믿을 정도의 대사건이었습니다. 바로를 태양의 레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이집트인들에게 흑암 재앙은 그동안 겪었던 재앙들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사실 흑암으로 인한 물리적 피해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극도의 불안과 공포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흑암이란 빛의 물러남입니다. 따라서 이 어둠의 심판은 애굽이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해결될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흑암을 물러가도록 명령하셔야만 해결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더듬을 만한 흑암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빛 가운데 거하고 행하는 제가 되겠습니다입니다. 애굽의 진정한 재앙은 흑암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할 수 없는 영적인 어둠이 진정한 재앙이었습니다. 이런 재앙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매일 비치던 태양이 빛을 발하지 않게 되자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던 일상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흑암으로 애굽의 평안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흑암은 반딧불 같은 아주 적은 빛만 있어도 물러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세상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빛의 자녀들인데 이는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일은 모세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빛 가운데 거하며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빛과 어둠을 지으신 하나님, 빛과 어둠을 임의대로 풀어놓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와 가족과 교회와 나라가 빛에 속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빛 가운데 거하여 복음의 빛을 전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훼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출애굽기 11장 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1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높이십니다. 모세를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위대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은 애굽 사람의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한 가지 재앙 후에 바로가 아무 조건 없이 노예들을 풀어줄 것이라고 이르셨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풀려나 애굽을 떠나게 될 때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요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노예 상태에서 탈출하는 것만도 감지덕지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이토록 무모한 요구를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더군다나 지금 애굽은 초토화 상태입니다. 모든 가축과 곡식을 잃어버렸고 모든 가정의 장자가 죽을 것입니다. 부조와 위로는 못해줄지언정 무엇인가를 달라고 할 상황은 아닌 듯 보입니다. 그들은 분명 바로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친절히 대했습니다. 심지어 모세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크게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야훼께서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리 라는 말씀의 성취이며 400년 전 아브라함에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하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하십니다. 애굽 사람이 보석을 가져 주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재앙이고 고센 땅에는 주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생긴 두려움과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 다룬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즉 그들은 이스라엘의 신을 안정시키고자 일종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리며 부당하게 착취한 임금을 일시불로 전부 계산해 주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지금껏 애굽에서 종살이한 대가를 받아 나오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후에 장막 기구와 제사장들의 옷을 만드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이스라엘에게도 종들을 내보낼 때에는 빈손으로 내보내서는 안 된다는 법을 세우셨습니다. 재앙이 이어지는 동안에 인간 사이의 계층과 구별은 무의미해졌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특별한 보호를 받는 특권층으로 여겨져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거하는 곳만 신적 은총으로 보호받았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적이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이스라엘을 그들의 눈에 대단한 존재로 보이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은혜를 받게 하셨고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세상에서 존귀한 하나님 자녀로 살겠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스라엘은 생각지도 못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 무던히 애를 씁니다. 하지만 성도는 나의 높아짐을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드러날 때 그분 백성인 우리도 함께 위대해지고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미련한 자와 비천한 자를 들어 세상의 지혜와 강함을 깨뜨리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만 그들의 강함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의 종기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기 여김받게 한 것은 곧 하나님의 위엄이요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보호받음으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종기 여김받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